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쯤에 이제 성소에 대한 눈을 떴습니다. 뭔가 거룩한 길에 대해서, 내면적인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저를 지켜보고 있던 우리 그 교리교사 선생님이라고 해야 저하고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 그런 누나가 계셨는데 그분도 성소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보더니만 저한테 책을 한 권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제목이 부엉이가 내 이름을 불렀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내용이 어떤 거냐면 어떤 젊은 신부님인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으로. 그런데 이제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캐나다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라고 있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주 위쪽에 오레곤 지나서 워싱턴 지나서 바로 위쪽에 그 유콘 주라고 캐나다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답니다. 북쪽이죠, 우리보다. 그쪽에 킹캄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인디안들을 위한 산목을 하라고 보내졌다 그럽니다. 거기에서 죽습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시한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과 동화되어 갑니다. 이름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인디안들이 부르는 이름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쯤에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즈음에 부엉이가 자기한테 말을 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대답을 해주고 그 얘기를 그 인디언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 인디언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리 마을에는, 우리 부족에는 부엉이가 이름을 부르면 하늘로 갈 때가 됐다는 건데 이러면서 다 울어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맞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삶에 대해서도 참 아름답게,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참 아름답게 이 저술한 내용이 이 책입니다. 어제 그 이사벨 자매님 오셨습니다. 저는 혼자 아니면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오시겠거니 싶었는데 이사벨 자매님이 소속되어 있는 레지오 마리에 천사들이 팀들이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병자성사를 했죠. 또 힘이 없거나 못 걷거나 오늘 내일 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그냥 건장했습니다. 그리고
호호 그리고 이제 병자성사 끝나고 난 뒤에 제 방에서 같이 커피 마시면서 신부님 제 장례 치를 때는 검은 옷 입지 마세요. 하얀 옷 입고 나오세요. 그리고 뭐 성가도 우중충한 거 부르지 말고 기쁘고 밝은 거 불러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준비 자체가 사실은 그 이분이 작년에 벌써 한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계시고 통증도 많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벌써 그 암이 몸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암이란 게 종기거든요. 염증. 이쪽이 이렇게 벌써 표시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울고불고 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그분은 이렇게 재기발랄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우리 짜장면 먹자. 이사벨 자매님이 사주는 밥 언제 먹겠나 그리고 식사하고 이사벨 자매님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오늘 보고 다음에 혹시 제가 못 볼지도 몰라요. 급하게 갈지도 모르니까 그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먼저 가 계세요. 저도 곧 갈게요.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이죠. 하느님이 이제 준비를 잘 시키고 네가 날 때가 있지만 이제 갈 때도 있다. 내 품 안으로 올 때가 됐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데 그분은 자기 병고 때문에 내가 곧 하느님 품에 가겠구나라는 것을 준비하신 거지요. 성사도 보고 이제 교회에 살 수 있는 모든 예를 다 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에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내 입이 더럽습니다. 나는 내 입이 더러워서 어린애라서 말을 전달하기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벌겋게 달아오는 수트로 입을 지집니다. 천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예언자가 저를 보내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독서는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바오로 사도는 사람들을 유대교 신자로서 그리스도교 신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변화된 거죠. 사도들이 있지만 그 사도들 중에 한 명만 딱 꼽으라 그러면 바오로 사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도가 으뜸 사도이긴 하지만 그 역량에 있어서는 바오로 사도가 으뜸입니다. 근데 그 바오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첫 번째는 계파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을 불러주셨고 가장 마지막으로 칠삭동이 같은 보잘것없는 나를 불러주셨습니다라는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고기 잡는 어부들한테 도움을 받고 난 뒤에 너희들 저기 가서 그물을 좀 던져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저희가 고기 잡는 전문가들인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고기 잡힌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만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이제 너희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잡는 어부 말고. 삶이 전환되는 거죠. 그 이전에 자기의 역량 안에서만 자족하던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명들을 또 소명들을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이 꼭 살아생전에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부엉이가 내 이름을 불렀네라는 부엉이의 부르심을 받는 그 소설에 나오는 젊은 신부님처럼 또 병자성사를 하고 신부님 먼저 가 있을게요라고 얘기하는 그 이사벨 자매님처럼 그런 하느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히 귀 기울이고 준비하고 여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 이것도 그 귀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기능적으로 너 이것 해라라는 그런 기능적인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너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존재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일로 불려지는 것보다도 어떤 사람으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그 삶을
또 행복으로 채워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하느님께 귀할 수 있는지, 귀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하루로 오늘 독서와 복음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묵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